저희 아이가 어릴 때에 손을 잡고 가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저에게 질문해요. 아빠는 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보다도 아빠가 늘 깨도 교회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못 보고 자고 하니까 저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렇게 물어볼 때. 참 이거 신앙 고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 그랬어요. 참 잘했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대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도할 때도 응답이 제때 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이분은 소식이 없을 때가 참 많지요. 우리가 생각해도 응답도 없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등도 심해지고 더 어려움도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걸까? 나를 기억이나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있어요.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이 개역 한글 성경, 지난번 성경 보면 원망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수군수군거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인과 세리들에게 또 그렇게 수군거리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인데 이게 비유들이라고 쓰지 않고 비유라고 단수를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그 말을 쓰면 뭐냐면 오늘 곧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 본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양 찾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주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주님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은 뭘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은 이런 양을 기억하는 사랑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기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지만 양이 100마리 정도면 적은 수는 아닐 겁니다. 특별히 양을 방목하기 때문에 양을 한 마리 한 마리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져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는 있죠. 왜냐하면 저녁에는 개수를 하니까 알게 되는데 없어진 즉시 발견하기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찾아내고 발견했습니다. 아마 양을 칠 때 양들 중에는 홀로 무리를 떠나는 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목자는 어떤 양이 없어졌는지를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없어졌구나를 알아채는 게 아니라 어느 양이 없어진지를 목자는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얻기 위해 치루었던 대가가 있기 때문에 목자는 어떤 양이 없어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10m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으면 다시 집으로 찾아오거나 무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 혼자 먹이를 찾아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무리와 떨어져서 혼자 알 수 없는 골짜기까지 그 먹이를 따라가다가 골짜기에 빠지게 되든지 아니면 맹수의 밥이 돼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편한 것,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보면 분명히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새 마음이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방황하게 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아닌 곳을 가게 되고 죽음과 사망의 올가미 속으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도 어떤 계기가 없으면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자기 길을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곳, 머물 곳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로 가는 우리 자신들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다가 혹은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옳은 길인지 나를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결국은 가다가 외로움과 상실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외로워지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의 죄와 허물을 치를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 속에 있었던 곳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 있을 때입니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고 나라는 해방될 의미는 보이지 않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던 그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잊혀졌다고 다 얘기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비유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잊지 않게 되는 가장 이 요소가 뭐냐 하면 자기 젖먹는 자식이 있는 부모는 없거든요. 자기 태에서 난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부모는 없거든요. 이것보다 더한 건 없어요. 거기에 비유하는 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또 하나 또 표현합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급하면 어디에 적습니까? 손에 적죠.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새겼다.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우리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이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최선 다해서 살다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잊혀졌다고, 사람들에게 잊혀졌다고 생각하며 외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네가 무리를 떠난 그 시간부터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를 생각하고 있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 이름을 안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안다고. 세리나 창기도, 그리고 심지어 원망하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저는 교인들하고 개인적으로 잘 못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죽을 때가 되어야 우리 만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건강이 좋을 때는 우리 처음 나온 평신도라도 장례가 있는 곳이면 지방이라도 다 갔습니다.
한 번은 안동에 있는데 또 전주에 장례가 났다 그래서 바로 또 전주까지 운전해서 갔습니다. 다 다녔습니다. 건강할 때. 왜요? 그런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 목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이른 양을 찾아내는 사랑입니다. 찾아가는 것보다도 강한 표현이 찾아내는 사랑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험한 곳과 위험한 곳, 그리고 알 수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만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약 100마리를 먹일 정도가 되면 보조 목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는 잃은 양을 표현할 때 미혹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폴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양이 미혹되어서 길을 잘못 든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 양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먹이만 보고 바라보고 가다가 무리에게서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리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양의 책임이죠. 그런데 누가는 같은 내용을 적으면서 이 단어를 아폴레사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기록합니다. 이거는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멸망시키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양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바로 목자의 책임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와 누가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지만 마태는 양에게 잃어버리는 원인을 말하지만 누가는 바로 목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양을 잃어버렸다고 받아들이고 찾아다닌다는 것. 아주 누가의 이 표현과 기록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하죠. 이방인들에게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와닿게 합니다. 목자가 내가 잘못해서 이 양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찾는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한 번쯤은 잃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관찰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이와 함께 가다가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꼬마 때는 순간적으로 어디 가든지 없어지죠. 아이를 찾다가 한 30분이나 1시간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 안에 딱 찾게 되면 이유 없이 한 대 맞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럽니다. 어디 갔었어? 엄마 손 놓고 엄마 안 보고 어디를 다녀왔어? 야단을 칩니다. 한 방 얻어 터지죠. 그런데 한 서너 시간 지나거나 반나절 지나서 찾으면 그런 거 없으면 끌안고 웁니다. 얼마나 걱정했니? 무섭지는 않니?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 거 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잃어버려도 빨리 찾아지면 안 되겠구나. 시간을 넘긴 다음에 만나야 안 얻어 터지지.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얻어 먹지. 그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얘가 산만하더니 어딜 그래 돌아다녀. 그러다가 점점 찾다가 없어지면 내가 잘못했지. 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아이 손을 내가 다른 데 정신 판다고 이 아이를 놓쳤구나. 자기의 실수 때문이라고 부모는 그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이를 찾기 위해서 죽도록 찾아다니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이 본문에서 말하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부주의로 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찾는다고 했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많은 난간과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며 찾아다닙니다. 골짜기도 개울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찾습니다. 찾아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입니다. 목자가 찾는 한 마리는 99마리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마치 잃어버린 양이 모든 양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양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공감했어요.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정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우물가에 버려진 여인,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생에 방황하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피해 다니는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바로 점심때에 한낮에 찾아가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마침내 그를 구원합니다. 여호수아 때 저주받았던 땅인 바로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을 아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 그 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나를 찾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 있을 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신실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주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구원의 길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자식도 키우다 보면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까요? 특별히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베풀었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배신할 때에, 모른 척할 때에 놓고 싶어져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그런 마음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포기한 적이 없다는 그 찬양, 이것이 근원적인 감사예요. 이 감사가 우리 속에 흘러가야 돼요. 이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이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이 감사가 있어야 우리 삶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감사, 그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찾아내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5절에서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 어깨에는 복수 오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어요. 이 양을 목덜미에 여기에 메고 그렇게 돌아오는 목자의 마음을,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는 한 2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다시는 내가 이 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 목자의 마음과 더불어서 거친 길, 힘든 길, 골짜기, 그리고 죽음의 사경을 헤매던 이 양이 스스로 걸을 수 없기에 그 양을 어깨 메고 오는 그 목자의 모습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걸어갈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헤쳐나올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목에 건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목에 걸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양을 찾은 기쁨으로 걸어오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과 사랑을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오면서도 양이 헤맸던 그 험한 길을 되돌아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할 것입니다. 이 양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공급해주고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목자의 사명을 다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길을 잃은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더 기뻐하고 안심해야 되는데 정작 기뻐하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눈이 나쁘고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가 길을 잃으면 얼마나 위험하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압니다. 팔레스타인의 계곡과 골짜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독초와 썩은 웅덩이가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양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맹수가 많은지를 잘 압니다.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올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아온 것이 목자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또한 목자는 이 기쁨이 자신만의 기쁨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 기쁨이 크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이 살아서 돌아오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양 자신이 돌아갈 길을 알아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찾아낸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돈의 단위인 드라크마, 그것을 잃어버린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 무생물인 드라크마가 두루 굴러 나와서 나 여기서 찾아가서 그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았습니다. 목자가 끝까지 찾았고 여인이 끝까지 찾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실까요? 7절 보니까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드라크마 비유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도 기쁘지만은 우리는 일단 안심하고 편하니까, 그러나 진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때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 모임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또는 성고 영신 예배 때 찾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구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내신 것처럼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죠. 결실을 맺는 가을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혹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갈등의 열매를 갖고 이 한 해를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열매를 거두었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거두었나요? 근데 금년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찾아내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냈을 때 하나님 기쁨이 더 큽니다. 그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에 바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